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어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 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은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은 뒷부분에 속하지만 13장 전반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보셨듯이 이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는데 거기로 모든 마음이 쏟아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예배처소를 만들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까지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지금 바로 그 단에서 왕이 막 분향을 하려던 참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다만 1절에 두 가지를 전해주는데 첫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둘째,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 내용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인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내 전부를 맡긴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 맡겼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도 감히 왕 앞에 저주를 했을 때 자신이 어떤 위험 앞에 서게 될지 모른 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겁박하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이 세상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역시 정말 전쟁터 아닙니까? 비록 오늘날 문자 그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은 잘 없을지 몰라도 삶에서 말씀과 성경적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정말 때로는 생계의 위협 앞에 내 존재가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벽으로 내 자신을 내몰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 암흑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국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박을 지시하는데요. 4절에 왕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됩니다. 이 성경에서 손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어떤 권세도 이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하나님 그 절대적인 권능의 손으로 지금도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이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 그런 사실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선의 기준이 환경에 있다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유일한 선의 기준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통치를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손이 마비된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손이 다시 회복되죠. 이후에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 길로 되돌아간다는 말씀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의 초청은 단순한 감사 표현이나 답례가 아닙니다. 영적인 유혹이에요. 절대적으로 유일한 선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배치되는 모든 것은 악인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제안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10절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다른 길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돌아섰던 그 길, 죄가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오고 반복적으로 그것이 실수로 저질러졌던 그 길로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가라고 하신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좁지만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난해한 대목으로 들어가는데요. 베델에 살던 이 늙은 예언자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제안에도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서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동일한 제안을 이 늙은 예언자가 던지는데요. 처음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꿰매 넘어가는데 18절에 예언자가 말하죠.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무슨 말에 현혹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맞겠지. 그러니까 말씀 주인은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주체자로서는 서지 못한 겁니다. 천사를 보내셨다.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말씀 없이 현상만 전해 듣고 신기한 경험만 붙들 때 우리의 신앙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 말에 현혹돼서 집에 따라가 밥도 먹고 물도 마십니다. 그의 집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실수의 길로 돌아간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거짓말에 미혹된 거 알겠습니다. 실수한 거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궁금하죠. 어떻게 거짓말했던 늙은 예언자에게는 아무 벌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이 잔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거짓말은 늙은 예언자가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늙은 예언자에게 임한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이 전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긴 여정을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도록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매몰차게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무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내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끝부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늙은 예언자는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이 젊은 선지자를 속이고 시험하다가 그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사건과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상하리만큼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도 보았고, 또 재밌는 대목인데요. 28절에 맹수의 왕인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그 죽음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먹지 않아요.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음식 규정을 사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본 늙은 선지자가 32절에 고백하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보니 젊은 선지자는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이곳에서 오랜 시간 예언자 행세만 하고 있던 이 늙은 한 영혼이 믿음을 회복되는데 사용받게 됩니다. 젊은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난해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주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난해 구절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당시에는 정말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것 같은 그 일이, 그분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셨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맺어져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늘에 미랄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그 역사는 또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귀한 것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으로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귀하신 뜻을 하나님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주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